제가 먼저 구두 광고, 장례 광고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목장 13구역 조용주 집사님, 최욱순 집사님의 부군 되시죠?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조문을 위해서 교회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우리 9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부터 55편까지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어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된 것을 이 안에 기록한 교훈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농축시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중에 52편은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시기하는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위인데도 이제 사람의 시기심이 발동하라니까요. 여기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지만이 돼요. 이게 시기심 속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걸 자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도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지기도 하고, 자기 사위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수금을 탄다든지,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하면은 그 영이 가라앉고 이제 악한 것들이 이제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도 시기심이 올라오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이걸 몰라요. 이런 내부적인 상황을 잘 몰라요. 지금 누가 오느냐 하면은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이 오는구나. 사울 왕의 사위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내부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잘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이 다윗에게 전에 숨겨놨던, 그러니까 다윗이 사용했던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고,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이 있어요. 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대접을 해서 하여간 극진히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누가 지켜봤느냐 하면 도액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고 이제 부목사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도획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걸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이걸 누구에게 알리느냐 하면은 사울 왕에게 가서 이걸 알립니다. 저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심이 또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 도액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이 싹 죽어버려요. 이 도액이 나쁜 말로 가서 꼰질렀거든요. 예? 이간질 시켰거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85명의 목사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85명의 제사장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52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그 다윗이 이걸 듣고서 너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 도액이라고 하는 저 인간을 하나님 그냥 두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가서 어떻게 화합을 시키는 그런 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사울 왕이 가서 저기 있는 제사장 저 그룹들이 말입니다. 뭐 다윗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뭐 또 없는 말도 보탰겠지요. 그 다음에 당신을 왕에서 끌어내려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역정 모의를 합니다. 뭐 이 정도로다가 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뭐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이 막 올라와서 군사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을 싹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 이것을 보며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한 것이 52편에 있는 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 한마디로 성도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같은 그 공동체에 있는 식구를 죽이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면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가 보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내가 혹시 기도해주고 도와줄 그런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안 나오다가 나오네, 무슨 집안에 큰 우환이 있나?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네방네 다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두고 보자, 얼마나 가나 보자, 지가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그렇게 하고 못 나와요. 그러면은 그럼 그렇지 뭐, 자기가 그 정도뿐이 아니야, 이런 형태로다가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혀, 우리의 생각,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굴곡되고 잘못됐는지, 저는 이것만 고친다고 해도 복이 쏟아져 내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담아야 되는데 이런 온갖 쓰레기 잡것들이 다 들어있으니 여러분, 그 안에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예? 자, 다윗은 도액을 가리켜서 영웅이다, 당신 영웅이다. 그런데 진짜 영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도액이 또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하면은,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러한 일을 가서 고자질하고 이야기해서 나쁜 사람 85명을 죽였어. 자기도 거기 제사장이면서 자기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살아났습니다. 다 죽고요. 자기가 한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막 떠들고 다니는 이런,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놀리는 거예요. 조소하는 거예요. 영웅이다. 이게 진짜 영웅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모양새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혀가 어떠한 모양새로 쓰임을 받을 거냐. 이왕이면은 성도들 여러분 격려하는 혀로다가
우리 지도자들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쓴소리 하는 건 저 하나면은 좋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은 성도에게 막 쓴소리하고 찌르고 막 그냥 그 허물을 갖다가 들춰내고, 이거는 저 하나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역할을 또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지적하기도 하고, 이것도 제가 조심조심 하면서 해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도액처럼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혀로다가 사람을 서로 싸우게 하는 혀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다가 이 도액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버림받습니다. 아니, 다윗이 그냥 있겠어요? 이 도액을요? 그냥 두겠습니까? 버림받거든요. 저는 이왕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선한 도구로다가 사용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스스로 자랑해요. 2절로 가봅시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다는 거예요. 면도칼. 네. 면도칼과 같은 혀를 가졌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도끼가 뿜어져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판단하는 것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이 면도칼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싹 베버립니다. 면도칼과 같은 이런 혀, 이런 면도칼과 같은 혀를 가진 이런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처받지 마. 나는 뒤끝이 없고 나는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이에요. 온갖 동네 다니면서 상처는 지가 다 주고 말이야. 그러면서 상처받지 말이에요. 고쳐야죠. 자기가 무슨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것이냐? 그거는 저 하나만 족한다니까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덮어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해줘야 돼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비교해보면 도찐개찐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뭐 목사가라고 이만큼 더 거룩하고,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정말 신실하고 더 말씀 깊이 보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를 그렇게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뵐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악을 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도액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 가볼까요? 3절, 4절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는 이간질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입에 사탕처럼 얘기하는 거야. 아주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 그런데 약한 사람한테 가서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우리가 충성한다 그러면은요, 옳은 말 해주고 바르게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혀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고쳐내야 돼요. 자, 4절로 가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간사한 혀,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간사한 혀, 이웃의 생명, 명예, 이걸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사한 혀에 한번 딱 얽히고 만나면은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딱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모함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요, 금방 했다가도 둘이 똑같이 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돌아서면 거짓말을 할까? 그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많습니다. 뭐 제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정치인들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금방 성도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함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모함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드는 사람이 간사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간질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만나면은 100이면 100번 내가 당하고 속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못 바꿔요. 이건 나도 못 바꿔, 아무도 못 바꿔요. 성령이 내려와서 역사에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잠깐이지 또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을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은 성도를 세워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주셔야 돼요. 허물을. 그걸 고치겠다고 그냥 그 허물을 가지고 다 그냥 들춰내고, 그럼 그 사람에게 남는 게 뭐가 남냐? 못 고친다. 여러분이 못 고친다니까요. 내가 집사님 사랑하니까 내가 충고하는 거야. 충고하지 마세요. 못 고쳐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저도요, 수도 없이 제가 경험했어요. 우리 목회자들, 친구들 또는 후배들, 저는 처음에 모르고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이러이러한 것, 그리고 이러이러한 설교할 때도 이러이러한 것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려오느냐 하면은 그때는 그런 줄 그냥 고개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얼굴에 색이 변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이야 가자저 이렇게 부목사인지 아느냐고. 자기가 담임 목사고 내가 부목사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나 부부들도 조심하면서 이러한 허물들을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지만은 타인에게 이걸 뭐 정의심에 불타서 해주려고 한다. 어렵다니까요. 그냥 덮어주세요. 그게 더 오히려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좋다라는 겁니다. 자, 5절로 가면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5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참 겁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을, 목사님은 저런 사람을 아나?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을 도대체 목사님은 알고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아요, 저도요. 여러분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같은 공동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거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생각, 아니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지? 그냥 뽑아버리시면 되는데 왜 그냥 두지? 여러분 결국에는 뽑힙니다. 장막에서 뽑히고 땅에서 뽑혀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정 기간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이게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벼 자랄 때 옆에서 자라는 그 피 있죠? 그거 안 뽑습니다. 왜? 알곡 다칠까 봐. 일정 기간을 그냥 둬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 안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다른 역할을 하다가 그렇게 사라질 인생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요,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싹 뽑아버리고 그냥 싹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일정 기간 사용되다가 그렇게 버림을 받을
인생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 안에서 그냥 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막 그 흠이 가고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저런 사람 붙잡아다가 좀 혼내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교회를 가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야 되겠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흠이 가고 그래서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네? 다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알곡만 두지 않아요. 가라지도 그냥 둡니다. 가라지도 그냥 둬요. 하나님 큰 역사에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운명은 다윗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도액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가문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올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6절과 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6절, 7절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 제가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저를 보시죠. 도액이 의로운 정의심에서 이렇게 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추구했던 것은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떡고물, 돈, 사울 왕으로부터 받는 정의심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교회에서 어렵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리저리 막 분란 일으키는 분들 보면은 꼭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막 사명감을 가지고 한대. 그런데요, 다 알아요. 성도들이 당신만 조용하게 있으면 교회가 건강한,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싸움하는 사람들의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불러다가 다 들어보세요. 자기들은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의감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아니에요. 다 뒤에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욕심, 이게 다 숨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편안하게 이렇게 잘 가고 있어서 참 이 부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자, 다시 제가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한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올리시고 위대한 인물로 올려주시는,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라고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 세워주고 덮어주셔야 됩니다. 도액처럼 멸망하는 가문이 아니라 다윗처럼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그런 가문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제단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고유의 명절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오고 가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친지들, 가족들, 형제들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